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나 마태복음이 소개하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 들어와서는 관심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9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예수님이 진짜로 하려고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했는가. 그래서 9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시는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기적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죄의 저주와 형벌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참 전 일입니다만 30대 초반의 자매가 한 분 있었어요. 서울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액 과외를 하는 잘 나가던 자매였어요. 남부러울 게 별로 없는 자매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환절기라서 그런가?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동네 병원을 가보았답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고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위염인 것 같아요. 젊은 자매가 몸이 약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몸 건강 잘 돌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건강 돌보는 데는 보신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매도 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그래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혼자서 몸 돌보겠다고 보신탕 사 먹고 다닌 거예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게 돼서 아버지를 모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라고. 온 김에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도 잦고 해서 엑스레이나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도 나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가슴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상으로도 너무나 심각한 말기입니다. 그래서 위암, 말기암 판정을 받고 그날로 입원했어요. 그날로.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참 고약하고 얄궂은 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일수록 암이 훨씬 더 빨리 자라난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요. 거기에다가 몸이 허약해서 그런 줄 알고 몸보신한다고 세상에 보신탕을 열심히 사 먹은 거잖아요. 그렇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아주 그냥 쑥쑥 자라난 거예요. 흔하게 있는 위험인 줄 알았고, 그래서 잘 쉬고 심지어 몸보신하면 좋아지는 줄 알고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위암이었던 거예요. 온 몸으로, 모든 몸의 장기로 다 전이가 된 말기 상태,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잔기침이 나오고 자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환절기인 줄 알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줄 알고 젊고 예민한 자매의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화 안 된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진통제 차이렌을 먹고 가스 활명수 먹고 빨간 약 잔뜩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닌 거죠. 증상을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뭐냐? 왜 이런 증상이 시작됐느냐?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이럴진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문둥병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원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병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치료의 방법,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비난하고 책망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애가 달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띵까띵까 즐거운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체포됐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이미 언급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이라고 해서 눈치 보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을 숨기지 않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제수씨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수씨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짓을 벌였느냐?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반면에 자기 남편의 형,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웃기는 여자예요. 왕의 곁에서 왕의 여자가 되어서 왕의 여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그걸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을 왕의 앞에서 왕의 생일 잔칫날 춤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을 쏙 빼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니? 네가 원하는 건 뭐라도 줄게 라고 말하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 뭐 달라 그럴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 딸이 와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소녀가 받을 생일 선물로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왕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 당해요. 불의한 일들을 지적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을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소위 말하는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참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금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이때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8.15 광복절 때 특별 사면이 있고 성탄절이나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 특별 사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에 놓고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수를 2명을 놓고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다른 하나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서 살인이 벌어졌고 여러분, 약탈과 방화와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밀란을 일으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시점에 이런 밀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원망과 사람들의 불평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 시점에 사람들은 로마의 폭력적인 통치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쁘게 대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이 점점 고조되니까 사람들이 2-3사람 모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불의한 일들을 지적하고 이 상황 속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 5.18입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게 어느 날 한 번에 터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8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년 전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분노와 저항감을 불러왔고, 그 분노와 저항감이 어떤 계기를 만나서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척박해지고 있는 거죠. 민심이 흉흉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욤 키프르,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7월 10일 날, 그날 금식합니다. 불임절이라고 하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그 불임절, 그때가 되면 또 금식합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날을 기념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금식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하는 게 더 많아져서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 날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하는 게 관례였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고 열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무례하게 따지고 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체포되고 나라의 민심은 이반되어 흉흉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게 경건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고 꾸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건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경건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작동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보지요. 너 왜 새벽 예배 안 해? 넌 왜 11조 안 해? 너 왜 집사가 술을 마셔? 여러분, 나의 경건이 나의 의로움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나의 의로움이 나의 무기가 되어서 누군가를 막 비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앉은 들보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묻은 오물이 훨씬 더 더럽고 냄새 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지는 게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은 조금 무례한 듯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참 조금 안타까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친절히 설명해 줘요.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따지고 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답변하시면서 혼인잔치로 답변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혼식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자리지요. 여러분, 신랑 입장 이랬는데 신랑이 막 다리가 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와요.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꽹한 모습으로 들어와요. 너 왜 그러니? 금식해서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부 입장 그랬더니 신부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들어와요. 너 왜 그러니? 금식하느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날 라면 먹고 자가지고 뚱뚱 불었더라도 결혼식 날은 멋지게 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신부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은 그런 곳이에요. 축하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본 결혼식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없는 거예요.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신랑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결혼식 잔치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결혼식 와중에 금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금 살펴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요. 왜? 일단 세례 요한이 불의하게 체포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목베어 순교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요. 폭압적인 로마의 통치와 압제 때문에 언제 밀란이 일어날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식 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의 어두움과는 달리 결혼식 잔치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본질은 슬픔과 애통으로 금식하는 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신약시대의 본질은 혼인잔치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기쁨, 행복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결혼식 잔치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잔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머! 이 정도의 이 정도의 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천자 탁 새겨가지고 우린 장로교, 그래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 웃지 않아. 아니에요. 교회는 웃음이 있어야 해요. 잔치여야 해요. 꽃 따라 드리고 선물 하나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요 2주 전에 꽃을 준비했었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스텝 꼬였다.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이 카네이션을 보관하려고 애를 썼으나 2주 동안 카네이션이 보관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상광의 카네이션을 바꿨습니다. 지금 다신 꽃은 새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교회는 음식이 있고요, 잔치. 혹시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만국기 달린 거? 다음 주에 IF 데이라고 잔치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제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거 준비하시다가 장로님 한 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만국기 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문방구에 가셔서, 문방구? 이거 안 쓰는 용어죠? 문구점에 가셔서 사오셨어요. 사오셔서 불어 장로님들이 막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만국기 단 거예요, 이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잔치, 예수님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잔치해야 돼요. 그래서 잔치국수 먹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해요. 떠들썩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합니다. 진짜 전도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행복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천국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똑같은 현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희들은 왜 이 힘든 세상을 기쁘게 사는 거야 도대체? 이 힘겨운 현실을 너희는 왜 행복하게 사는 거야?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결혼식 잔치를 즐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십자가를 예고하는 첫 번째 말씀이죠. 그때에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잃어버렸고 신랑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혼식 잔치는 끝난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들은 어떤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많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많은 거 아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은 거 아닌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닌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동네마다 십자가를 걸고 교회는 그득그득 넘쳐나지만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어쩌면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수원 3일교회는 예수님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들은 금식해야지요. 애통하며 울어야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금식해야지요. 금식해야지요. 사생결단 금식해야지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온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
그때에는 금식하며 울어야 된다. 절박하게 엎드려 구해야 된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 배로 짠 옷감은 천연직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삭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천연직물은 삭으면 이렇게 잡아 당기면 투두둑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생배, 이제 막 짠 생배 조각은 아직 짱짱하기 때문에 이 생배 조각은 당기는 힘이 더 커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탁기에 옷을 넣고 빨아보면 옷이 허벌레 늘어납니까? 아니면 쪼그라듭니까? 요즘 빨래들 잘 쪼그라들죠. 당기는 힘이 생겨서 그래요. 생배로 만든 이제 막 짱짱한 옷은 당기는 힘이 크니까 다른 옷을 잡아 당겨요. 자기가 수축되니까. 그래서 낡은 배옷은 투두둑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생배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 설명해 볼게요. 새 포도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포도주 담가보신 분들 알죠? 포도가 당이잖아요. 당, 포도, 당. 그 당 성분이 효모를 만나면 이게 발효가 됩니다. 이 발효가 될 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에탄올이 만들어져요. 알코올. 그래서 포도주가 술이 되는 겁니다. 이 에탄올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산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잖아요.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가죽 부대에 담기면서 그때에도 뭐가 일어나느냐? 발효가 일어나요. 발효가 일어나니까 당은 분해돼서 알코올이 되고 탄산가스가 발생하니까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게 불어나는 거죠. 근데 가죽 부대가 낡았으니까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 빵빵하게 불어나다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거든. 그래서 아직 발효가 덜 끝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발효가 덜 끝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는 아직 신축성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만들어지고 탄산가스가 만들어져도 이 신축성이 남아있는 가죽 부대는 그걸 버티는 거예요. 빵빵하게 부풀어 나지만 그 빵빵하게 부풀어 나는 걸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머지않아 새 포도주는 잘 발효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아직도 양 잡고 있고 아직도 염소 잡고 있고 아직도 성전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참수가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로마의 폭력적인 통치도 여전합니다. 세금을 빼앗아 가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갑질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시달리는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몰라서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고 중풍병에 걸리고 귀신에 사로잡히는 건 증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용서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대가 변했어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서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의 삶에 묶여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옛 가죽 부대에 예수의 복음을 담으려고 하시나요? 지나간 과거의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에 묶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여전히 답답한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여전히 금식하며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마치 눈꼽만큼도 없는 것처럼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자기 연약함과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잔치의 때입니다. 기쁨의 때입니다. 즐거움의 때입니다. 감사의 때입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